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알고 이해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 막연하고 힘이 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복음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 문화 가운데 1세기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본래 1세기에 로마 제국 가운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던 그러한 내용은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또 새로운 제국의 왕의 탄생을 말할 때, 또 로마가 전쟁에서 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또 세상의 로마의 중심의 세상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황제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요, 우리의 황제가 승리한 것이 복음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선전하며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로마 황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세실에나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참된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 관한,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된 소식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진짜 복음, 세상의 복음과 구별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확신 있게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먼저 바울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바울이 전하는 1세기에는 성경이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왜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책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라고 소개하고요. 우리가 나누는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래서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듣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심의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작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라기, 요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요. 창세기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와 그리고 사망에 빠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악한 사탄, 사망을 가지고 온 죄를 주장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가져온 게 뭐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절망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가져오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의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인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의 기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시편에서도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다윗은 소개할 때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주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메시아 왕의 통치를 보여줘요. 예레미야는 말일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되게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과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제 그 언약의 십계명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 포로된 자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제는 언약에 새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내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새로운 역사를 예수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아담과 모든 인류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그의 사형선고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고 노임받는 거예요. 오늘 온 인류에게 미칠 참된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오심,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임을 알고 이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참된 승리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복음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1세기 후반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믿는 자들 가운데 이단이 탄생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이 아니시다. 단지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잘못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보이는 거다. 이게 바로 도케티즘, 가연설이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인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심판, 죄의 값에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 없으신 몸으로 죄를 담당하셔서 더 이상 죄의 문제 앞에 인간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사망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한 우리의 대표로, 인간의 대표로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인류들에게 죄에 불순종하고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 우리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로 오셨어요.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하고 우리의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아픔을 하시고 예수님도 절망의 삶의 모습 현장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왜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픔도 하시고 고난도 하시고 질병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고 눈물 흘리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인 경험 가운데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마음이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과 말할 때요, 장벽을 느끼기도 해요. 전혀 다른 말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아세요. 우리의 질병을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약함을 담당하시는 이 주님 앞에, 이 주님이 오심,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임을 알고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왜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제도,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를 제정하셔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법칙, 율법이.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짐승의 피로 단회적인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 죄의 속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성육신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왜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사건이요,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당하시는,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시는 사건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신비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주님 모시고 감사로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성경신학적인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결의 영으로는, 이러한 표현은 3절에 육신으로는과 대조돼서 우리에게 소개.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오늘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선포하셨다.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성령 거룩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 백성에게 드러내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두 차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육신의 차원에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메시아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 역사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맨 처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흥함이 깊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처음 우리에게 등장합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창조를 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하시나이다.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영이 대언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영이 되시는 일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의 의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엘리사를 섬기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근데 이들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나셔서 사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셔서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안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죄에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담대함을 줘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오늘 우리는 죽은 이후에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키세요. 생명의 역사로 이기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우리 천국 가는 것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요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합시다. 여러분이 은행에 통장이 한 100억씩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잖아요? 나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빚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무기력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참된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요, 예수 안에 새 시대를 여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거짓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 생명의 참된 왕이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죽음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의 왕 되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사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둠의 세력, 오늘 우리의 절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사는 자임을 알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능력 있게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진짜 복음에 대해 소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단지 우리의 마음을, 눈을 한순간에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 모시고 이 주님 모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 역사 가운데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망의 삶의 죽음에 우리의 두려움의 삶에 살지 않아요. 예수 생명의 성결의 거룩한 부활의 새 창조의 새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는 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주님 모시고 이 복음 안에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